오늘은 교회사 20번째 시간 중세교회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초기 500년부터 1000년간의 이 500년 시기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이 교황권이 확립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이 서방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세 초기에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잠시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서방을 정복한 게르만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황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프랑크족의 카롤루스 대제 때 이 서방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서유럽, 서방 지역이 여러 개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9세기, 10세기경에 이 북쪽에서 바이킹이 쳐들어오면서 이 서유럽 지역에 봉건제가 정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방교회에도 이 봉건제도가 들어오면서 봉건 영주들이 교회까지 이제 그 힘을 미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결국 각 지역에 이 세속 영주들이 성직자를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주교나 대수도원 원장 같은 이 고위 성직자들도 이 영주로부터 땅을 하사받으면서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영주가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과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중기 한 이제 10세기 경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교황이 3명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지역의 영주들이 서로 어떤 사람을 교황으로 이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황들이 다 정치권의 끈앞풀들이었고, 이 교황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세기 초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던 하인리히 3세가 더 이상은 교회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하고, 자신의 그런 세속 권력을 사용해서 이 교황 셋을 다 축출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레오 9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레오 9세는 황제의 후원으로 제대로 된 성직자들을 이제 교회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클루니 수도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11세기 초인 한 1049년 정도, 이때부터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중세 교회가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된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과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노사의 굴욕을 살펴보면, 이 교회를 개혁했던 황제인 하인리 3세의 아들 하인리 4세 때에 이제 교황의 권세는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유명한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이 그레고리 7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윤리적 개혁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내부의 부패를 청산하고 성직 매매와 이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강조하면서 결혼을 한 사제들의 경우에는 아내를 내보내거나 미사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또한 교황 절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사제 서임권과 교회 토지의 재산권을 세속 왕들이 아니라 교황청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이 교황이 세속 군주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왕과 교황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의 그 교회 감독을 임명하는 문제로 당시 세속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
교황인 그레고리 7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인리히 4세, 즉 황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려고 하자 교황인 그레고리 7세가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화가 난 황제가 회의를 열어서 교황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교황은 도리어 이 황제인 헨리 4세를 교회에서 파문시켜버립니다. 이 황제와 교황 사이의 갈등은 당시 서유럽에서 가장 강한 두 권력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럽의 많은 영주들이 황제인 하인리 4세를 지지하지 않고 교황인 그레고리 7세를 지지하면서 교황을 아우구스부르크에 초청해서 새 황제를 이제 뽑으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가 위기란 것을 깨달은 황제 하인리 4세가 당시 이제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교황이 새 황제를 뽑기 위해서 아우스부르크라는 곳으로 가는 중간에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라는 곳에서 잠시 이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1075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황제가 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성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4일째가 돼서야 교황이 이 황제인 하인리 4세를 만나서 용서하고 파면을 해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속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3일 동안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나중에 사면복권된 하인리 4세가 더 힘을 키워서 교황을 로마에서 쫓아버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카노사의 굴욕은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세상 나라의 수장인 황제보다도 더 강한 권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1세기 1050년경에 정확히 1075년에 교황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십자군 원정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시기적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에 거쳐서 약 200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전쟁입니다. 교회의 힘이 가장 강하던 시기에 이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일으킨 전쟁입니다. 병사들이 옷과 방패에 십자가 표시를 붙였기 때문에 이들을 십자군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십자군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종교에 이용했던 아주 비극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보면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이제 동방 제국인 비잔틴 제국의 원조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중기에 이르면서 동방의 비잔틴 제국은 막 팽창하던 이슬람 교도들을 막지 못하고 대부분의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이슬람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셀주크 투르크는 1017년, 그러니까 11세기 초에 비잔틴 왕국의 군대를 쳐부수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 말인 1092년에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던 니케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해협 하나를 두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 이슬람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비잔틴의 황제인 알렉시우스가 서방교회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던 우르반 2세가 이 셀주크 세력을 비잔틴 제국에서 쫓아내주면 이 교황의 위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우르반 2세가 기독교 영토에서 이슬람을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1095년 프랑스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르반 2세가 이제 광장에 나와서 대의 명분과 감정에 호소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자 모여들었던 청중이 흥분을 하면서 데오스 불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외쳤습니다.
교황이 이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면해주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사실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얼마 지 않아 유럽 도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옷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사제들은 계속해서 십자군 참여를 독려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악행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 시기에 교황과 황제 간의 이제 갈등도 잠시 이제 멈추고 십자군 운동의 모든 이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배경들이 있습니다. 중세가 되고 이 유럽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지순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믿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하게 확장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에도 통행세만 내면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권세가 가장 강하던 11세기 1077년에 셀주크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종교 탄압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금지시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이 십자군 전쟁에는 경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중세 후반기인 10세기, 11세기경에 이 서유럽이 여러 개의 이제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프랑크 왕국의 주도로 어떤 왕국 간에 여러 왕국이 있긴 했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토지가 개간되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인구도 크게 증가하게 되고 경제도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점차 유럽이 팽창하면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과 충돌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마침 십자군 원정 직전에 또 유럽에 큰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전쟁은 그런데 이렇게 땅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런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땅을 하사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서남쪽인 스페인과 이 지중해에서 오랜 기간 이슬람 교도들과 싸웠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슬람교와 싸우는 것이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성지 탈환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슬람 교도들을 쳐부수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이 십자군에 가담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면죄를 보증해주면서 너도 나도 얼씨구나 하고 십자군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이제 십자군 전쟁의 과정을 보면 한 7번에서 9번, 또 11번 이렇게 전쟁의 원정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원정이 1차와 4차 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원정, 제일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은 11세기 말인 1096년에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선포가 딱 되면서 이 정규군에 앞서서 유럽의 많은 군중이 먼저 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규군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이 해협을 건너서 이슬람 지역으로 싸우러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군에게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바른 신학이 없이 감정에 선동되어 이 전쟁에 뛰어든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097년에 30만 명의 정규 원정군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해 이제 6월에 그래서 이제 니케아를
다시 탈환하고 그 다음에 1098년에 98년 6월에 안디옥도 이제 다시 재탈환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탈환 시에 굉장히 이렇게 고전을 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발견되면서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창이 정말로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군인들에게 사기를 눕히기 위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결국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1099년 6월 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고 5주간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십자군들이 엄청나게 잔혹한 일들을 행합니다. 십자군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을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십자군이 무슬림뿐 아니라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너무 사람 많이 죽여서 그 피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과 그런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쨌건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서구 기독교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예루살렘에 그 라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라틴 왕국도 그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1187년에 다시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제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원정은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순수한 신학적 동기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지를 탈환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원정이 되면서부터는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뭐 이상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동방의 아름답고 수준 높은 문화를 극찬하고 성지에 남은 십자군들은 갑옷 대신에 아라비아의 비단을 휘감고 고량 진미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서방 군주들은 질투를 하게 되고 평민들은 호기심과 욕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명분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행된 십자군 2차, 3차 원정이 전부 다 실패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상 가장 최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십자군 4차 원정이 1198년, 약 100년 후에 또 있게 됩니다. 1198년에 이노센트 3세라는 그 황제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교황이 됩니다. 이노센트 3세는 키는 작았지만 로마, 파리, 볼로냐 등 이런 아주 주요한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였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센트 3세가 교황이 되던 시기는 말 그대로 교황의 권세가 최절정에 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이노센트 3세는 이미 명분을 다 잃어버린 이 십자군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당시 이슬람 지역은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던 살라딘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항해술이 가장 발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오늘날 베니스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입니다. 이 베네치아에서 본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슬람의 위대한 왕인 살라딘이 거하고 있는 이집트를 치는 것이 이제 본래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군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모이질 않아서 뱃삭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에서 그 왕위 쟁탈전에 밀려난 비잔틴의 한 왕자가 십자군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대신에 비잔틴을 쳐서 자신을 비잔틴의 황제로 만들어주면 백값 내가 다 대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 십자군들이 이 말에 이렇게 혹하고 넘어가서 예루살렘과 그 살라딘의 이집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황이 그
너무 화가 나서 당시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파문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비잔틴에 가서 정말로 싸워서 이제 이 비잔틴의 왕자를 황제로 세우게 되는데, 이 황태자가 약속했던 금액을 지불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4차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비잔틴 제국의 문화재를 다 파괴하고 성직자까지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동방교회 지역에서 서방교회를 불신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탐욕적이고 잔인했던 그런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이어지던 5, 6, 7차 그 이후 있던 작은 전쟁들도 전부 다 큰 성과가 없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중세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십자군 원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슬람 교도들이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운동의 결과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 사람들은 십자군 운동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아픔과 환멸 그리고 혼란뿐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에는 아주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3세기 초인 1212년에는 프랑스 독일에서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것이 또 출현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양을 치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어린이 3만 명이 모여서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홍해처럼 자기들이 가면 바다가 막 열리고 이럴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노예 상인들이 이 아이들을 태워서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어린이 2만 명이 쾰른에 집결을 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인 브린디시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4천 명이 죽고 7천 명이 이제 남았는데 그곳의 주교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막았다는 또 그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생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당한 전쟁을 넘어서서 거룩한 전쟁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완전한 변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기독교는 초대교회 정신을 지키는 평화주의자들과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호전주의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동방 서방교회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런 아주 그 증오심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반유대주의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갈등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그 뿌리와 같은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그 서유럽 지역에 어떤 도덕적 해이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직후에 면죄부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그런 나쁜 것만 있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체는 굉장히 악하고 좋지 않았지만 이 전쟁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전 유럽 사회가 일치된 하나의 목적 아래 이슬람이 서유럽으로 더 이상 팽창되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중세 사회가 몰락을 하면서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시민 계급이 생겨나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해운과 상업이 발달하고 이 동방에 있는 이슬람과 동방의 그런 문화들이 서유럽으로 소개가 되면서 유럽인의 그런 지성과 세계관이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십자군을 계기로 이슬람 지역에 발전했던 학문과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의 학문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이슬람과 저 아시아, 중국이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였지만 이미 이슬람에서는 대학이 상당히 발전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이 유럽 대학들의 어떤 커리큘럼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상적으로 중세 초기까지는 서유럽에서는 플라톤만 연구가 되었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이어서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거스틴에 이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동방 지역에서 계속되어 오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유럽으로 다시 역수출이 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아주 위대한 학자가 나타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서유럽의 신학뿐 아니라 과학까지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세 12, 13세기 전체가 이 시대 동안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서방, 동방, 유대인, 이슬람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버리고 전쟁을 신성화했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은 역사가 주는 이런 교훈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또 다시 너무 이렇게 자주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쓸모없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이 참으로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하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세우는 명분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하게 하며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혹시 폭력적으로 행한 것은 없는지, 내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면서 주님, 저희가 늘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희의 죄를 또 생각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 마음 깊은곳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교만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신앙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을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